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스가랴서 5장. 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를 끝으로 해서 8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환상은 끝났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서 6장 9절입니다.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건 돌아온보다는 그냥 온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금과 은을 취하여 이 관들은 이제 크라운입니다. 왕관. 그러니까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관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저기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도 있고 그래서 자꾸 얘기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면류관으로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다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과 은을 취하여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봐라. 가지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영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대문자예요.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그 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에게 주어 주의 성전에서 기념으로 삼으라 하시니라.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9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게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을 이제 여러분 달아보시면 그 앞에 부분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이에요.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이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관식과 성전 건축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관을 만들어 쓰이는 것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을 앞으로 이렇게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10절, 11절을 보면 대언자 스가랴에게 내게 임하니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온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래서 바벨론 돌아온 그러면 혹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귀한 자인 줄 알았는데 달리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영어를 보면 그냥 왔어요. 돌아온 게 아니고 귀환한 게 아니고 그 주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이 성경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나오고 또 요시아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스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물건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온 거죠. 물건을 가져온 거고 또 네 번째 사람으로 집으로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관을 만들었어요. 면류관, 크라운을 만들어서 그 관을, 왕관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건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물건을 내는 것보다도 뭔가를 이 만드는 일에 그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데 도비아와 여다야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돌아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이 내렸을 때 소수의 사람들만 왔거든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서 있는 소식이 들어갔어요. 계속 그쪽으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현지의 그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뭘 가지고 왔느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취하라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뭔가 그 내용은 다 잘 모르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고향에서 고국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겠지만 이름을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름이 2번씩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한 5만 명 들어온 사람들, 미리 들어온 사람들, 지금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새롭게 뭘 완전히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대표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이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 내려졌을 때 첫 귀환 팀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향에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감동돼서 성전 건축 일에 동참하겠다 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너는 스가랴, 너는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취하고 뭘 취하고 똑같은 날 물건을 취하는 날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시아의 집으로. 그 요시아는 물건을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금과 은을 취하여 요시아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이 요시아가 이렇게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아는 금과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예 기술자로 보입니다. 공예 기술자. 아무나 여러분 그 왕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성소를 만들 때, 그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는 전부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썼어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합심을 해서 이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데 도비아 여디와 그리고 요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취해서 금관을 취해서 정교하게 관들을 만듭니다. 왕관들을 만들어서
바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때 당시 대제사장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 헬데 도비아 여다야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세 사람 묶어서 나온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이지 그 옛날에 그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바벨론에서 왔을 때 뭐 어떤 사람이고 이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와서 한 일은 여호수아에게 줄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혹시 처음에 주저하고 있다가 정말 고향 소식을 듣고 마음에 또 찔림이 있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왔다면 이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와서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헬데 도비아와 여다야가 어떤 배경이었다, 어떤 돈이 얼마나 있었다, 금과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로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데 도비아 여다야 그러면 아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도 흔히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많이 보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를 본다든지,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을 본다든지, 출신 가문이 어떻고, 또 무슨 학벌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해요. 안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할 때면 그런 것이 벌써 선입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속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그래서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항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를 미워하고 우에 권세 있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배경은 전혀 모르지만 이름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빠져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많이 휩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는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의 박수 인정 잠깐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저렇게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빠지는데, 여러분, 그 권세 오래 갑니까? 그 명예 오래 갑니까? 재물 오래 갑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래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래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부르는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영원히 지속돼요. 뭐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박수와 인정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이 세 사람, 그리고 요시야, 이 사람은 처음에 참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먼 바벨론에서 와서 고향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기 왕관이, 여러분 보시면 11절에 보면 금과 은을 취하여 관들을 만들어라 했어요. 근데 성경 여기도 번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지만 크라운 씁니다. 크라운이 아니에요.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왕 명류관 하나 만들어서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쓰일 관을 2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최소한 2개예요. 관들이라고 그랬어요. 크라운즈.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라 그랬습니다. 2개를 만들어라 했어요. 최소한 2개입니다. 저는 이것이 2개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여기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 그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이제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셨지만 성육신 되신 분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이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 앞으로 왕이 임하실 곳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2개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인간 여호수아는 정말 직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직분이 하나예요. 그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장군이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오셔요.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싸움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슴푸레의 한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실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물론 왕의 권한은 없어요. 제사장 관을 쓸 수 있지만 왕의 권한,
권한은 없지만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관한 상징으로 왕관을 쓰시려면 두 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관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 정말 브랜치예요. 나무 가지예요. 이제 개혁성들이 순으로 번역한 거예요. 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또 동시에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로 오셨어요. 여기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뭇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놀랍게도 이새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가지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란 말이에요. 다윗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가 되시면 자연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도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상징적으로 왕이야. 예수님을 상징하죠. 왕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 2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분이 다윗의 뿌리도 되고 조상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됩니까? 그게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 그러나 그분은 태초부터 다윗의 근원이 되셨던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아름다운 금으로 은으로 만든 정교하게 만든 이 왕관을 씌우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왕관 인간 여호수아가 계속 쓰고 있지 않아요. 이 왕관은 다시 성전에 두게 됩니다. 이름인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가지가요. 이제 개혁성경의 순이잖아요. 이게 큰 나무에 보면 이 가지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거기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서 나중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어요. 왕관을 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가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뜻에서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리고 처소에서 나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은 칭찬하는 헤롯 성전을 보시고 이제 3일 만에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물건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가리켰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진정한 성전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분의 성전이 됩니다. 그분이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건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보는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가지가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미 제사장 역할은 다 완성하셨지만 여전히 하늘에서도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이 대제사장이시여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정말 그 왕관을 쓰실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전체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분은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고 사람의 아들로 또 오셨다가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또 사람의 아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보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과 중간에서 누가 중보를 합니까?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중보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것은 참 놀라운 비밀이라고 놀라운 신비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얘기해 줬어요. 이거 정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할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2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12절 마지막 그리고 13절 다시 반복해요. 2번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암시입니다. 이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것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건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이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요,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오시는 상징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세계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한국 땅에서 다스리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주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리라. 그때는 건축하시겠지만 지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의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누가 주의 성전을 세우십니까? 그때 스가랴 대언자가 가지로 표현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한때 끊어졌으나 지금은 부활 성취하셔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 성전 건축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축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언약이 주어진 자기의 처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Out of his place를 했어요. 그럼 자기 처소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혈통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유표를 많이 하냐? 다윗은 왕이에요. 예수님도 왕입니다. 다윗의 출생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윗의 출생지는요. 다윗이 출생하고 양을 치던 곳이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떡집. 그 의미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새의 출생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났어요. 아버지 이새가 낳은 곳에.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예수님이 같은 초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요, 이제 왕이 돼서 그때 당시 베들레헴이었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거기는 출생 지역이고,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한창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시온이라는 곳을 점령해요. 왕으로서. 그 시온이 바로 다윗의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도시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이 평화의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빵집이고요. 하우스 오브 브레드고, 여기는 시티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 지금 평화의 도시 아니거든요. 맨날 싸워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삭은 또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법통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것도 극적으로 잘못했으면 저기 다른 나사렛에서 날 뻔했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호구조사 하려고 베들레헴에 와서 극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출생지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이 떡집에서 났지만, 빵집에서 나셨지만, 이스라엘 왕의 자격으로 계셨을 때 승리의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뭐로 합니까? 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 했습니다. 호산나. 마지막 천년 왕국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의 도시인 이곳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스가랴서 뒤쪽에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13절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사람, 헬드, 도비와 여다야, 그리고 요시야, 이 사람이 이름이 2번씩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입에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그런 교회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캄캄하지만 분명히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가 없지만 평화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쓰여질 왕관을 만든 데 쓰임받은 바벨론에서 온 헬데 도비야와 그 여다와 그리고 요시아처럼 저희들이 배경, 환경, 상황, 조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관 쓰시고 다스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